오늘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연히 제가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고 그 글에 공감을 하면서 그분을 팔로우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부터 책 소개까지 많은 걸 제가 그분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들을 보면 목회자답지 않은 말투, 그렇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며 솔직하게 쏟아낸 글들을 보면 어쩔 때는 제 속이 다 시원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유명해지면서 정말 많은 곳에 설교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큰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시골의 미자립 교회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점잖고 훌륭하고 매너 있고 그리스도인다워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두 분의 실명을 들면서 이 두 분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더라.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라고 실명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는 것이 그러면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울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그 자격지심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며 그런 얘기만 쏟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그런 직분을 떠나서 그리고 또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무조건 착하게만 살고 금욕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그게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세상 등지고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쭉 읽으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내 종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내 집은 감당하기 어려우니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며 가라, 내 종이 나을 것이다. 그 말에 그 종은 즉시로 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그 귀신 떼를 돼지 떼에게로 보내고 9장에 이어서 또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8장과 9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중간에 오늘 말씀에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장면이 툭 튀어나왔다가 다시 또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소제목으로는 따름의 진지성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름의 진지성에 관하여 이 소제목을 읽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서기관이나 제자 모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뭔가 어떻게 다르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앞뒤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아마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십계명에도 나오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서 빨리 가서 장례를 치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내 소유를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이치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 3가지에서 한번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노동을 해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협동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는 구원의 계획을 세웠고 성자는 이루셨으며 성령은 그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걸까? 만약에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됩니다. 다른 것 다 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만약에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그 질문에 초등학생은 23%, 중학생은 42%, 고등학생은 5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점점 자랄수록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성인이면 더 하겠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쯤 버티면 되는 거지. 그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나쁜 짓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의식마저 희미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돈만을 버는 것, 그것이 일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돌아가 보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답을 찾자면 올바른 일이라면 그 일은 우리를 이타적으로 만들 거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이 일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섬기며 남들에게 베푸는 삶이 된다면 그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일의 목적이 단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걱정 없이 잘 살고자 함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명령대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베풀며 남을 섬기는 그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형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착하고 신앙이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형님이 이혼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형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꿈을 갖고 있는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한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결혼한 이 형님의 부인이 툭하면 기도한다고 집을 나가서 친정을 가버리는 겁니다. 가서 며칠씩, 어쩔 땐 길게는 한 달씩 아이 핑계 쳐놓고 기도한다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 형님이 말하기를, 나는 그거를 참을 수가 있는데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라도 가정에서 폭군이며 아이들과 배우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며 그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기도한다고, 내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 팽개치고 아이들 버려두고 나는 기도하겠다고 다닌다면 그건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그런 옛 속담처럼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잘못합니다. 가정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서 밖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충실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반면에 세상과 같이 불륜에, 가정폭력에, 가정에서의 불순종, 불화, 싸움이 가득하다면 이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가정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아마 이제 정상적인 사회가 되더라도 기독교인의 교인 수는 정말 많이 감소할 겁니다. 두려움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감염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 속에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인상은 저 사람들 모이게 못하면 헌금이 줄어드니 저렇게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 그런 생각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일을 할 때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교회 역시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미완성책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종교 기구를 만들거나 경건한 삶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서만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을 세우고 거대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서 의시되는 것이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기억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따름의 진지성에 관하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향락을 즐기며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나의 일, 결혼과 가정생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감을 의미합니다. 성숙은 바로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 성숙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배에 올라 그리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풍랑이 있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배우며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겠지만 세상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성숙의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던 풍랑도 잔잔해지는 것처럼 불가능할 것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성숙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세상에 있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일,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정에 충실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숙의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